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이 초대교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기간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예루살렘 교회가 7,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좀 생겼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사역을 매일 하는데 이 구제사역에서 이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근히 소외가 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동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사는 거예요.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가 되는 거죠. 이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은근히 텃세를 부렸다는 거죠. 텃세를 부리면서 저 사람 조금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고 혹은 덜 주고 우리 거 먼저 챙겼다는 말이죠. 이 말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공구스모스, 나지막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하고 큰 소리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수근수근 거렸다는 말이죠.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은 사도들은 이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 이것까지도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죠.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제사역은 이 사역을 전담할 전담 사역자를 7명 새로 세우자 대책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사람 뽑아라.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추가로 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느니라.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든 역사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라더니 뭐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가 봐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말하는 사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지혜롭게 풀어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가 생기기가 마련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것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죠.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게 다 풀려버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라 무슨 문제,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에는 은혜로 형통함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참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래, 본질부터 강화하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더 강화하는 것에 결정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뭐냐? 구제의 불평등함이에요. 구제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 구제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구제의 공평성에 좀 더 신경 씁시다. 우리가 조금 바쁘지만은 구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더 신경 씁시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지요. 사도들은 표면적인 문제에 넘어 있는 이 문제의 본질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 구제의 공평성은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의 불공평함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왜 생겼냐고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이 분열과 균열의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은근히 텃세를 부렸어요. 텃세. 이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 감정이 상하니까 불평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텃세를 부렸을까요? 왜 텃세를 부렸냐고요? 사도들은 그 원인을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텃세를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사도들에 해당되는 말이죠. 굳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제 사역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바빠지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의 흑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사도들도 뭔가 좀 게을리하고 신경 안 쓰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 적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이제는 흐물흐물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드립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아멘 아멘 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희미해지니까 마음의 균열이 생겨서 텃세도 부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이 되니까 텃세도 지속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사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 구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제에 더 집중하자라고 했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느라 바빠져서 말씀은 더 약해지고 기도하는 사람 더 줄게 되지요. 그러면 없던 문제들도 더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발생된 문제들에게 그 문제들 자체에 끌려가지 않고 내 중심을 바로 세워서 문제들을 끌고 왔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 문제에 쫓아가고 그 문제에 목이 메어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기도고 말씀이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1순위다 하고 믿음부터 딱 세우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문제를 끌고 왔다는 것이지 내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먼저 세워야 하는지 신앙의 우선순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또 그들은 동시에 구제를 전담한 7명의 사역자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하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7명 세웠다고 했죠.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먼저예요. 지혜 충만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누굴 뽑을 것인가를 볼 때에 우선순위를 성령 충만한 걸 먼저 갖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충만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고 조직을 잘 이해하고 다 이 사람한테 뭐 맡기면은 다 평정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하면은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해요. 수천 명 중에서 뽑힌 7명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고 똑똑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먼저 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보고 지혜가 충만한 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문제에 끌려갔다면 똑똑한 사람 먼저 세웠을 것이에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저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저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당황해서 야, 빨리 똑똑한 사람 찾아봐. 지혜 충만한 사람 빨리 찾아봐. 그 사람도 먼저 세우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 없이 똑똑함만으로는 절대로 사역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열어놓고 순종하는 자예요. 하지만 똑똑한 자는 자기 의견을 세우고 인정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회사에서 일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내보내죠. 당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일이 안 되고 일 수익에 손해가 되고 너무 힘들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못하고 일 잘못하면 내보냅니까? 격려하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죠. 회사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합당한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만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내가 한 것에 정당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똑똑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이에요. 수많은 문제들 교회에서 일어나지만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분쟁과 균열의 근본은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지 지혜롭기만 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지혜롭기만 하고 똑똑하기만 하고 능력이 있기만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몰려올 때에 그것들에 목매어서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먼저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바로 탁 세우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구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따져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 안에 말씀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그래야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니까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더래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균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말씀을 바로 세우니까 내가 원수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일만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고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됐고 그 말씀 결국 나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달더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교회 공동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똑똑한 사람 많다고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우리 집 사람들 다 똑똑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잘 해결하고 문제를 안 만들어. 여러분, 똑똑하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까? 더 생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똑똑하다고 해결됩니까? 부부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머리가 좋은 데 해결됩니까? 더 아파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 잘났다, 내가 맞다 다 주장하다가는 내가 산명합니다.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가정의 본질은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본질은 명철함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본질도 결국엔 사랑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어려움이 가정에 생겨도 우리가 사랑하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아무리 충돌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깨어지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머리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야 우리에겐 사랑이 싹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들에 녹아내려야 그제서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숨겨있던 감추어졌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그제서야 내가 가정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머리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제서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백이 나오겠어요. 한참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는 보면 서로가 다 100점이에요. 시험을 치면요, 자, 왜 부부 싸움을 하게 됐는지 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해서 재판장에 갖다 주면 구분을 못합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 서로가 100점인데요, 머리로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은 적은 건 다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먼저 미안하다, 사랑하다. 반말이 아니죠, 그래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압니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안 되죠. 이게 우리의 명철함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똑똑함의 머리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면 그때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사랑해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시죠? 다 나오시나 봐요. 아침마다 그냥 절로 사랑해요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이 말이 안 나와요. 입에 떨어지지 않고 아들한테 딸한테도 아빠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하려고 한다도 다 안 나오죠. 안 나와야 자요.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명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것은 명철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기도부터 하고 말씀이 바로 서는 그 가정은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가슴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온전시키고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세요. 우리 어른들 다 나오셨는데요. 그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최고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자녀분들도 계시고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왕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저는 남편분들이 아니라 아내분들도 아니죠. 사실은 왕처럼 행세해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생각할 거 보면은 다 내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가정의 본질을 살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가정이야말로 가정의 참다움을 아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여러분이 믿음부터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오면 똑똑한 머리로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당황하여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문제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믿음부터 바로 세우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부터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머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